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함께합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소서. 들려주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기쁘며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서로 갈리어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대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생생히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강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의 마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많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뭐가 좀 꼬였는지 막 삐딱하게만 보고 좀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틀고 좀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며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경험되어지지 못하죠.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 일부는 그 사건을 보고는 뒤로 쓱 빠져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 없던 사람들이죠. 은혜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보고받게 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공회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일을 놓고 함께 토론을 벌이게 되어져요. 근데 토론의 이슈가 뭐냐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들은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놀랍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좀 들지 않나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인데, 율법에 열심을 품는 바리새인들인데 이들 기도나 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죠. 근데 뭘 놓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 형국에 저렇게 가만히 두게 되면 백성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 백성들을 빼앗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꽤나 백성들과 나라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눈엔 그게 안 들어오나 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은 구약성경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구약성경 예언에 성취가 많이 있어요.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귀 먹은 자 귀를 듣게 하는 역사는, 그 사건은 이사야 35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이었었어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 먼 자를 뜨게 하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취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죠. 더더욱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생생히 목격해 놓고서도, 그 얘기를 듣고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나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가져와 역사를 만들어내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십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죽은 자마저 살려내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걱정은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민심이 막 요동치는 게 그게 싫습니다. 예수를 등에 업고 민심이 폭발하여서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로마에 저항하여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그러면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제압하겠다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오겠다, 반란을 제압하겠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유대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려 할 테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선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염려는요, 이들의 속셈은요, 로마 정부가 더 관여에 들어올 때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 이게 그들에게 불편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피지배국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줬고요, 어느 정도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니까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기보다는 그냥 그들 나라에 주어진 기득권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좋은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겠구나.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백성들 진정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지만 예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걸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죠. 저 뒤에 빌라도 재판을 가서 보게 되면 알지만, 이 로마인들은요, 예수가 어떤 사회를 전복시키거나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 그런 위험인물로, 쿠데타를 일으킬 위험인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런 방향으로 음모를 꾸미고 몰아붙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본심은 50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네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자상한 뉘앙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웅성웅성대면서 여러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의원들 향해서 니네 진짜 무식하구나, 이러고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토론만 하고 앉아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을 거야? 질책하면서 야단치며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여서 이 혼란을 잠재우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판결 흉패를 잇고 그 안에 우림과 둔밈을 둬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막 그렇게 혼란스러우면 여보시게들 잠시 좀 조용히 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랬다는 말은 없어요. 자기 이민대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도 시작도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요. 이 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아노라. 누구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백성들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너희들, 공회원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잖아, 왜 이거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 온 민족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모두가 다 수긍하죠.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 똑같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만 생각할 뿐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못됐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라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현실이, 민족이 지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백성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겠다는 명목으로 진짜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을 주려고 달려들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결의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결정의 판단 근거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정치하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권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권력이 필요하죠. 권력이 있어야 뭐라도 하니까.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경영인들, 또 사회 지도자들, 또 교회를 움직이는 교계에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결정해 나갈수록 의사결정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척 놀랄만한 포인트를 하나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핵심 메시지예요. 가야바가 했던 말,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뱉었던 그 말, 그 발언,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 죽인 게 예수가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 혼란을 좀 잠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내뱉었던,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뱉었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죽으심은 정말 온 백성을 위한 죽음이셨잖아요. 온 민족,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민족,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새 나라를 이뤄가실 거룩한 죽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야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언하고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게끔 그렇게 일을 풀어갔던 가야바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자기도 모르는 바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을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되어질 때 모압 왕이 예언자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3번이나 축복이나 선포하게 되어져요. 발람 예언자는 나쁜 선지자예요. 나쁜 예언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축복이 나가게 하세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자 발람을 책망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마음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무슨 말을 할 때 잘 모르면서 저딴 소리 한다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일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닌지, 우리가 좀 새겨 들을 게 있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저들의 입을 빌어서라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려는 것은 아니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윗을 두고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발끈합니다. 우리 가서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그에게 시킨 것인데 내가 어찌 가서 너 왜 그런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책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무척 상할 정도로 못된 말을 내뱉기도 해요.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악담을 퍼부을 때 있어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들도 있어요. 댓글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보게 되면 참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일면만 보고서 잘못 이해한 경우들도 있어요. 또 배후에 사탄이, 어둠의 영이 그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말 가운데요, 그들의 일면을 보고 좀 부풀린 것도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새겨 듣고 성찰해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네들 좀 다르게 살아다오,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해서 좀 더 심한 말들 내뱉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의 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기독교를 오해하며 미워하며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경시하지 말고, 혹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된 귀죠. 가야바는 그렇게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했을 뿐인데 자신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비참하게 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하늘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이 가야바의 악행, 가야바의 음모, 가야바의 나쁜 말 속에 담겨 있고 그 일들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의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은 악한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람의 나쁜 음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인간들의 음모 안에도 흐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음모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나쁜 계획을 바꾸어서 선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한 예를 좀 들어보면 요셉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덩이 파놓고 던졌어요. 그럼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의 팔아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팔아놓고서 아버지 야곱 앞에 가서는 그의 채색옷, 동생의 채색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 붙여가지고 혹시 이게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한번 보시라고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게 되어지죠. 평생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형들이었었어요. 그렇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삶이 녹록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과 수많은 시련들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결국 그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기근에 굶어 죽어갈 수 있는 야곱의 가정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내셨어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 슬프고 힘든 일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간 건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에는 현장 앞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섭리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너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방 나라를 거대 제국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이 요셉의 삶의 일련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또 의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쁜 일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모략에 숨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대응해야 될 것이고 의롭게 판단하며 행동해야 하죠. 그런 내 힘이 나의 선의가 나의 정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쁜 것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악의 흐름을 악의 세력을 좀 저지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좀 무력화시켜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성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가 담겨 있을 수 있음을 또 아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막 괴롭혔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몰아붙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로부터 받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존재의 힘이 더 커져 갔어요. 사울의 마음이 강팍해져 갈수록 다윗의 마음은 더 관대해져 갔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동굴로 막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아둘람 동굴이 그의 장차 한나를 다스려갈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이 연마되어지는 현장 실습의 장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성품, 영성, 다윗의 역량, 지도력 그 다 더욱 키워가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사울의 악행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만 가져다가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불의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것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뤄내신다고. 내 눈에 다 포착되어지진 않아도 내 지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일련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나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충분히 의분을 느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서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지? 만약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의롭게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려 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약한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네요. 그 침묵이 길어지네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쩌면 내가 다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모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조용히 하나님을 지켜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되어지지 않고 우리 눈에 좋은 방법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원수들의 음모가 성취되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죠. 원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였으며 사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들의 눈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일 줄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 그 십자가는 영광과 기쁨의 십자가였어요. 대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 잠시 물러나시죠. 비겁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한 몸에 끌어안고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죠.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이들의 관심사는요,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명절이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과연 예수가 이 성전에 올 것이냐. 지금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올까 안 올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올라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는 것은 죄가 있으셔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괴로워도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고난을 지나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복음을 위해 받았던 고난도 마침내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지는 고난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의 음모마저 선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으로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